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의 두 번째 비밀을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해요. 변화를 원하는 이유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죠? 어제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내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전을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변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 생각으로 나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내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신 나를 향하신 모습과 같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그래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변화는 나를 깨뜨리는 거고 상대편을 깨뜨리는 거고 환경을 깨뜨리는 것, 새로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껍질이 깨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지 보라 여전하도다 하신 적이 없어요. 고치를 찍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비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로 들어가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알로 있던 기간이 있는데 알이 아니에요. 새가 되는 것이에요. 날개 달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태아가 아니에요. 활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깨야 돼요. 이 껍질이 깨지는 그 변화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변화는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의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예요. 그러면 누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은 all your heart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숨은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똑같은 병행 기절을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다한 걸 뜻을 다했다 그래요. 그리고 힘을 다해라. 그래서 all your heart, 그 다음에 all understanding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다해라. strength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돼요. understanding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힘을 다하라 그러셨잖아요. strength가, 그러니까 열정과 또 하나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은 여기서 지구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사야서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요, 에너지가 없으면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언더스탠딩하는 지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그러면 또 누가 이웃을 사랑하겠는가?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 이기주의자라 그러죠. 이기주의자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기주의자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은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계신가 봐야 돼요. 내 육신을 위하고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내 중심을 위하고 살고 있지 않은데 내 영혼에 옷을 입힌 적이 없고 내 영혼에 호흡시킨 적이 없고 내 영혼을 씻어준 적이 없고 내 영혼을 먹여준 적이 없는데 무슨 나를 사랑하겠어요? 힘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크고 둘째 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잘 보셔야 돼요.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 못해요. 남은 더더구나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랑하는데요. 연애하는 거 연애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안 그러면은 왜 우리가 막 안달을 싸우겠어요. 그죠? 막 복종시키려고 들고 구속하려고 들고. 왜 그러냐면은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그러셨냐면 보석장사가 재산을 다 팔아서 맞바꿀 만한 좋은 진주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됨을 몰라요. 나의 보석됨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아시고 원석을 볼 줄 아는 보석장사란 말이에요. 그런 걸 채굴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깎임을 받아야지 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통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보석처럼 빛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알고 보석되어진 사람은 정말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 안에 담긴 보석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질그릇이 와장창 깨질 때 안에서 보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깨질 때, 여러분,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몸바쳐 사랑할 수가 없고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서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력과 지력과 열정, 체력,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지구력이.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되는 심령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힘은 우선 내가 관리가 안 되는데 내가 피곤한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소울을, 내 영적인 상태를 메인테인 할 줄 알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픔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화요 기도회 때 중보기도자들 대표로 다 책망 받으시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웃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산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간다라는 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요. 지옥에서 건진 것만 가지고도요. 혀 빼물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죠. 왜? 내 영혼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늘날 실패해봐서 알아요. 내 안에 막 원망이 있고 막 아픔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한, 그리고 독점하고 싶고 막 안달을 하는 한 다 거짓말이에요. 사역이 먼저고요.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목적을 삼지 않고 일의 성취를 목적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wounded healer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깨져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힐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픔이 상처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돼가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오시지 말고요.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그냥 예배에서 사랑해버리세요. 그럼 신기한 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위로가 막 들어와요.
제가 위로를 목적 삼았을 땐 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위로받을 일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등골이 오싹한 것처럼 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예, 육신은 소름인데 속에는 화 하면서 지금까지 막 답답하고 억울했고 아팠고 위로가 필요했고 막 그랬던 게 사라졌어. 조금까지는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위로를 부르짖고 구했을 때는 요만큼의 위로도 차 있지 않고 오히려 갈급함과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 것 같은 답답함이 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필요한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다른 걸 구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내 정말 아버지 너무 사람이다. 그러는 순간에 우와, 그 위로부터 오는 그분의 사랑이,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 때문에 내게 위로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심력과 지력과 열정과 체력은 어디서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것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마귀는요, 우리를 그 환경으로 만족시키려고 하고, 사람으로 만족시키려고 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면 만족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그냥 나를 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교육은 배워서 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변화 두 번째 시간을 깨닫느냐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은 변화받지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영이시잖아요. 그죠? 선생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의 밭이 기경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길가적 요소가 있죠. 그죠? 돌밭적 요소가 있고요. 가시밭적, 가시떨기적 요소가 있고, 옥토적 요소가 있어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자유할 때는요, 내 옥토적 모습에 부합되는 은혜와 환경이 되면은 할렐루야 하지만, 길가적 요소에서 시험 들어서 쓰러져 있고요. 돌밭적 요소에서 기뻐하다가 바로 우울증에 걸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적 요소에서 세상 재료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적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하고 방언 기도 안 하면 할렐루야예요. 그건 옥토예요. 나머지는 길가일 수 있어요. 가시떨기, 물질에 관한 가시떨기예요. 예, 용서에 관한 돌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성에 관한 길가예요. 이건 완전히 여기서 할렐루야 랄랄랄라 막 그러고 예언 방언 다 해. 그러고 나서 주말이면 술집가. 이건 길가라는 거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고요? 다 해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걸릴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 마음의 100% 정말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행동이 다 쫓아가지 못해도 주님 아시지요. 그러세요. 그래서 자꾸 길가도 엎으셔야 되고요. 돌짝밭도 엎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엎으셔서 기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데 마음의 밭을 가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깨뜨리고 껍질을 깨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하나님께 교육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껍질이 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껍질을 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깨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상처받은 것으로 그냥 스탁해놨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져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내 길가적, 돌바적, 또한 가시떨기적 요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요,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참 프로같이 움직이는데 어느 부분에 있으면 막 굳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깨진 부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껍질이 깨진 게 아니라 마음이 이지러졌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지러뜨렸느냐?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이지러진 모습으로 우리를 환경에서 상처받게 했고요. 약점을 갖게 했고요. 믿지 못하게 했어요. 불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론상 개헤염이 좋아요? 자유형이 좋아요? 자유형이 좋은 거잖아요. 수영은. 이론은 아는데 내 몸은 개헤염만 치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자유형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편하다 그러면서 고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집하면서 넘어서지 못하는 스테이지 있잖아요. 스테이지가 안 바뀌는 분들 있죠. 그 마음이 이지러진 마음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수용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꿈을 받아야 돼요. 자기 관리 능력을 한계를 자꾸 지어놔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은 지금 유대교 4,000년 역사 동안에 3,500년 지금 4,000년 거의 돼가는데 3,500년 역사 동안에 6명의 대형 랍비가 있어요. 6명뿐이 없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6분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라는 라바이 중에 라바이에요. 그 수십만의 라바이 중에 3,500년 동안에 6명의 리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깨지겠어요? 적어도 안 깨져. 오죽 안 깨지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버리셨겠어요. 네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네 한계다 그러시면서 자기 한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뜨려 버렸어요. 우린 깨져야 돼요. 깨진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 껍질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요, 자기 몸을 활성화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을 우리가 언제 인정해야 되느냐면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폭탄이 터지는 듯한 환경에서 놀래고 힘들지만 악소리도 못 내겠지만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좋을 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쁠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짭 없을 때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저는 안 믿어요. 출근 시작하고 새벽 제단 쌓느냐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나한테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믿음이면은 스테이지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좋을 땐 다 해요. 부부가 언제 부부인지 아세요? 이혼할 수뿐이 없는 위기에서 이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친구라는 거죠, 부부가. 회사에서 진짜 좋은 회사 직원이 누구예요? 회사가 위기가 왔을 때 감봉을 하고서라도 회사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정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정말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 이러면 그 일에 네가 감사 안 할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요, 큰일이 터졌으면요, 위기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예요. 이삭, 오케이, 할렐루야, 이삭 죽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우리에게 벌어진 그 아픔이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악소리 내면서 원망했다라면 요셉이 아니라 여셉이 됐을지도 몰라고 야셉이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한나에게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한나에게는 대적 분인나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웃어 울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네가 몸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도 네가 몸 바쳐서 뛰어내리는 논개만도 못한 신앙으로 가졌는가 한번 하나님은 지금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능력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의 내 믿음의 스테이지가 믿음의 그 장이 어느 엘리베이션 어느 레벨인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변화를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네 여자하고 네 남자하고 해라. 필레오냐? 그건 네 친구하고 해라. 나는 아가페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한계는 필레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받길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Do you agape me? Yes, I phileo you. Do you agape me? Yes, I phileo you. Do you agape me? You know I phileo you.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더니요, I agape you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다니까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전에는요, 절대 내 생각과 내 환경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요, 우리는 의악해요. 그래서 옥토적인 부분에서만 기뻐하고요, 또 내 약점이 나오면은 길가에서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길가에서 놀렐루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돌짝바세가 있고요, 재리와 염려에 묶여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길가적 요소라는 것은요, 완전 세상, 돌밭적 요소는 돌 던지는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세상 재리와 염려에 묶인 가시떨기는 인색해지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움직여요. 염려가 돼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옥토내는 거죠. 내가 옥토인 부분은 내가 좋을 때만 옥토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5가지 능력은 마가복음 1장 5절 신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력이에요.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모두 옥토될 수 있는 지혜가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환경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지혜, 곧 그 믿음이 없습니다. 주세요라고 구하세요. 그럼 후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능력을, 지혜를 구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심력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체력을 구하세요. 유지할 수 있는 열정과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죄인은 사용하셔도 환자는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아프면 안 돼요. 마음도 아프면 안 되고요. 몸이 아파도 안 돼요. 더군다나 환경도 아플 수 있잖아요. 환경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5가지 능력 중에 이해력 있잖아요. 이해력이라는 지혜도 구하셔야 돼요. 이해력이 뭐겠어요? 자기관리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힘, 관계의 능력을, 관계 맺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의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는 힘이 모자른 분이 있고요. 사과를 잘 못하는 분이 있고요. 화목을 잘 못하고 친교를 못 나누고요. 인사도 못하는 분들이 있죠. 왜? 쭈삣쭈삣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관계의 능력, 관계 유지 능력이 없고요.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구하시는 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맺으면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맡은 자라 그러셨죠. 그럼 그 일에 충성하는 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실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고요. 충성된 자를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서 내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수준은 진짜 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시고 솔직히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이랬다라면 이렇게 해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믿는 걸로 알고 속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격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다르냔 말이죠. 그걸 우리 한번 똑바로 주님이 여기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을 하셔야지 왜 내면적으로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순교시켜 주겠다는 게 농담이기도 하지만 진담이기도 해요. 마귀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충성하는 거예요. 안내위원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헌금위원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아무든지 가운 입혀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급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그 작은 일을 위해서 시간 맞춰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이걸 비추는 사람은 예배에 드리는 모든 사람을 그 분위기를 책임지는 어쩌면 목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중보기도 한다라고 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에 세움받은 사람들. 하나님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책임감은 뭐냐면은 책임지는 게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과 어떤 능력을 구하시지 않아요. 너에게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충성된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슬기로운 5 처녀의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을 들고 나갔다가 5명은 미련해가지고 기름을 여분을 준비 안 해가지고 꺼졌고 장 보러 갔고 거기서 그 5 사람의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를 말하냐?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갇혔을 때 돌아보는 자.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일단 네 소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시면서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양과 염소를 얘기하고 계세요. 돌아보는 사람이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비유해 보면은 어떤 비유가 오느냐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그거를 최대화, 극대화하는 사람이 충성되다 그러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 진리 안에서 깨어 있는가? 그리고 힘없고 갇힌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 주는가? 세 번째, 내게 주신 은사를 남기는 사람이냐? 최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심력과 지력과 그러한 힘, 열정과 체력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과 함께 인간관계를 발휘하는 기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 있고 원활한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작은 사람 하나를 돌아보며 내게 주신 달란트, 남의 것 달란트를 돌아보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거 한 일을, 내게 주신 그거 하나, 그래서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마르다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시고 이웃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내 환경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의 내용은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일 앞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그거를 최대화, 극대화하는 사람이 충성되다 그러신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가? 그리고 힘없고 갇힌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 주는가? 세 번째, 내게 주신 은사를 남기는 사람이냐? 최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심력과 지력과 그러한 힘, 열정과 체력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과 함께 인간관계를 발휘하는 기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 있고 원활한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작은 사람 하나를 돌아보며 내게 주신 달란트, 남의 것 달란트를 돌아보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거 한 일을, 내게 주신 그거 하나, 그래서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마르다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시고 이웃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내 환경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